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육체 가운데 살던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죽은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사도였던 유다는요, 우리가 가진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진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유다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온 자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체는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이 세상에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일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만 하고 또 육신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는 거잖아요. 육신을 계속 쫓아 세상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과 등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앞서 나가고 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다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얼굴을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믿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죠? 가만히 들어온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슬그머니 들어온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의도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등록을 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와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가 권면해서 세가족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패스하기도 하지만은 진리만 이제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도 하고 또 적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대부분 거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받게 되죠? 내용은 기본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나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교육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면은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반겨 맞아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과 교제에 친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본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직분까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자기를 주장하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어떤가요? 하늘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종으로 쓰시고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직접 하나하나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 안에서 낳고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천사는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인간을 돕는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자기가 도와야 될 인간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혼종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들을 네피림, 거인이라고 불러요. 거인족. 그리고 그들을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기고 모든 인류를 다 대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당시 그 일을 저질렀던 천사들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고 농사짓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땅을 선택해라. 지금 그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시죠?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왜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그 풍요에 빠져서 교만하고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살고 거기서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판단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 자기가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다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무슨 최종 판결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과거 출애굽 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는데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세의 시신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서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마귀는 욥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자기가 마치 인간을 돕는
돕는 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주장은 뭐냐면은 모세가 살아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죽어서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마귀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가나안에 두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다가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다가 두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는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리죠?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판단. 신명기 34장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나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가나안 땅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벳부올 모압 땅에다가 그의 무덤을 두는데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뭐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발락왕의 그 걸어놓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긋난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고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성막 봉사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 보니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가만히 들어오게 된 것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동체 안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함께 먹는 애찬이 나중에는 치욕거리가 됩니다. 양을 치는데 양이 살을 치는 게 아니라 목자만 살이 쪄요.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는 겁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거둘 나무 열매가 전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대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친 파도가 거품을 막 계속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수치의 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캄캄한 흑암에 떨어지는 별들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그것은 에녹의 예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죠? 그가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살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때 그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녹의 예언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직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 노아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들, 저런 미치광이 노인이 지금 산 위에다가 뭘 하고 있느냐 라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주에 오르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본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유다서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본성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하심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